제가 금요 심야 때는 저 앞에 나가서 인사를 안 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금요 심야 때는 저 앞에 인사하는 것보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처음에 딱 이 전에 들어오면은 우리 이제 찬양 연습하는 스태프들만 이렇게 있고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과연 오늘은 몇 분이나 나오실까?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오실까?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제가 하죠. 당연히 하죠. 오늘은 그분이 와야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와야 될 텐데, 또 와서 기도하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과 걱정과 또 염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교회와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기능을 담당하라고 저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저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누가 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채워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정말 이 전에 와서 이 밤에 정말 피곤한 육신, 또 날씨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대요. 그래서 누가 오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그런 자리가 되길 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성전이 늘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체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그냥 리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절. 아까 그냥 본문을 그냥 띄워주세요. 그냥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 하다가 감옥에 gat혔는데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것을 제수들이 들었더라.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서 간수가 회개하고 막 그랬더라. 이거 모르는 분 여기 제가 볼 때는 초신자는 아무도 안 계시고 지금 다 이거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밤에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성서 1과 2에서 사도행전을 본 내용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다라는, 또 찬양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한밤중에 감옥에 갇혔던 이 감옥, 여기가 어디예요? 이 감옥이 지금 어느 감옥이죠? 사도행전 16장에 이 배경이 되는 감옥이, 이러시면 곤란한데,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 어디요? 빌립보 감옥. 그러면 그 빌립보 감옥에 왜 갇혀요? 왜 갇혀요? 자, 23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목사님. 23절부터 한 절 한씩 제가 설명해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요 앞에 배경 말씀드릴게요. 제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보니까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맞았느냐? 이런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고,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빌립보라는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회당이 없어요. 기도할 처소가 없었다라는 것은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고,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남자 10명이 모이게 되면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무조건 이방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한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인 회당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순위가 뭐예요?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회당이 없으면. 그래서 강가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루디아가 기독교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유대인인 것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안식일이 되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유대인이라는 걸 대번 알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루디아 자색옷감 장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자색옷감 장수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 집에서. 그런데 한날은 또 그 집을 기도하는 곳을 그곳을 찾아가는데 누굴 만나요? 16절에 보면 여종을 만나는데 점치는 여종을 만나요. 근데 그 점치는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딱 보자마자 귀신같이 알아요, 몰라요? 귀신같이 알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알죠. 그때 그 점치는 여종이 계속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쫓아나가면서 뭐를 못 치게 됐어요.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가 발생해요? 점치는 여종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은 얘 때문에, 얘가 점쳐가지고 그거 복채받아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인데 졸지에 뭐가 됐어요? 귀신이 나감으로 인하여 16절에 보면 큰 이익을 주었더라 해요. 정확하게 이 점치는 여종이 뭐 했다고요?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이익을 주지 않느냐.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이익이 있는가? 교회 다녔는데도 이익이 없는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셔서 이익 좀 보셨어요? 송 목사님 이익 보셨어요? 교회 다녀서 뭔가 혜택 좀 보셨어요? 목사님 아들이신데. 맞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이것이 이익을 주지 않는가? 온통 여기에 관련해 있어요. 그 점치는 여종이 귀신 들렸는지에는 관심 없어요. 그 점치는 여종이 세상 악귀에 잡힌 것 관심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진리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심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 없습니다. 세상적인 논리이고 세상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은 온통 거기에 몰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제가 추수감사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당신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말이 일체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진리라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교회 다니려면 고난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이 말씀, 이게 진리를 이렇게 선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송 목사님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데 맨날.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 그 길이 진리라면 진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진리라면 이제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온통 세상은 이익이에요, 이익.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역이, 또 이 헌신이, 이 예배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안 주는가에 온통 몰두되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찬송을 여러분들 한번 잘 초점을 맞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놀러 왔어요? 관광 왔어요?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등 떠밀어 가지고 여기 왔다고요. 그런데 왔는데 주님이 가라 명하셔서 왔는데 온통 가시밭길에다가 고난이고 감옥에 갇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지? 내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일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건덕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떻게 살아지는지 잘 모르시죠?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간 그 결과가 뭐예요? 갔는데 원인 불명의 병이 걸리고 교통사고 당하고 갑자기 아내가 아프고 아이가 아프고 암 걸리고 이빨은 맨날 아파가지고 선교사님들 한국 오자마자 이부터 고치고. 그럼 여러분, 그게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거기 나에게 불이익인데 갈 때마다 돈 써야 되죠. 한국교회에서는 돈 보내줘야 되죠. 그냥 이게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라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선교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지금 이때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후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멈추지 말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죄송스럽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 기독교 역사예요. 그 숱한 박해와 고난과 역경과 그 원인 모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버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텼느냐? 진리로 버티는 거예요. 말씀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많은 이들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지만 놀랍게도 겉으로 볼 때는 성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허약하다라는 것이 다 들통나 버렸잖아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쥐고 흔들었더니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좋은 분들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버텨내신 거죠. 못 버티더라는 거예요. 왜? 체질이 약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흔들려져 버리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계속 손해만 올 것 같고 뭐 해결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다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자,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그 점치는 요정의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뭐냐면 불이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점치는 주인이 모함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직접 기록한 누가가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써요. 한번 잘 보세요. 23절 말씀.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채찍질하고 많이 쳤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때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고문관들이라고 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아픈 데만 골라서 채찍질하고 고문하는 고문관들이 있었어요. 그 고문관들을 부르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 쓰여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부분 말씀 따로 드릴게요. 그 고문과 그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매질당하고 몸은 만신장이가 된 거예요. 실상은 그런 상태에서 어디에 가두냐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냐면 24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말씀 잘 보세요.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어떤 감옥이에요? 깊은 감옥이에요. 로마식 감옥은 혹시 로마에 여러분들 카타콤 지하교회를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로마의 감옥은 지하 감옥은 삼중 감옥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상중하로 되어 있어요. 상옥, 중옥, 하옥이에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1, 2, 3층을 부르는 말이 따로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갇힌 감옥은 3층 하옥이에요. 맨 밑에예요. 그러면 여러분 맨 밑에 누구를 가둘까요?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한 그 형량이나 그 범죄가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일수록 밑에보다는 저 위에 있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는 맨 밑에 갇혔어요. 그 맨 밑에 갇힌 그 하옥은 누가 갇히는 곳이냐? 가장 중대 범자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이 그 하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하옥에 가두는 것도 부족해서 매질당했죠. 만신창이가 됐죠. 간수가 지키게 하죠. 거기다가 맨 밑에 감옥에 가두죠. 거기다가 뭐예요? 손과 발은 꽁꽁 묶어가지고 찾고, 예, 그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다리 같은 거 못 움직이게 하는, 예, 그것까지 해서 완전히 봉해버린 거예요. 바울과 신라 못 도망가게. 자, 그때 2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5절 말씀. 넘어갈까요? 이 다음이 사도 그 앞인가요? 25절 네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아까 읽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앞에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23장 23절 24절 방금 보신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뭐 하게 된 거예요? 네, 갇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이면 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여기를 지금 보내신 건데 왜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 감옥일까? 그럼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냥 책으로 보고 있고 결론을 다 아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풀려났구나 이걸 결론을 다 아니까 딱 단정 내어 버리지만 이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이것을 디테일하게 기록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도가 있냐면 그들도 실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 모든 것을 몸소 겪었던 바울도 신라도 누가도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이 간섭과 섭리를 이해했다는 얘기일까요? 못했다는 얘기일까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왜 이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16장 빌립보로 오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게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 16장에 나와 있는 그 2차 전도여행 과정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못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보로 오기 전에 즉 지금의 터키가 아니죠.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했고 그 열매가 뭐라고요?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늘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고 가시적으로 부흥하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거 늘어나는 것이 꼭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바로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날마다 수가 늘어났어요. 그때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수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고 더 거기서 계속 사역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7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잘 보세요. 아까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가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부흥이 나타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은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는 얘기가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깨닫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늘어나고 있어요. 그때 8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2번이나 그랬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딱 하니까 환상 보고 마케도냐로 넘어왔구나. 아니라니까요. 앞에 벌써 2번이나, 그러니까 이게 3번째 그런 거예요. 3번째.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연령대를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한 10살, 그리고 저보다 10살 밑으로, 우리 여기 위에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아니에요. 그 세대가 아니고 90년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초반을 대학생, 그러니까 청소년, 대학생, 또 30대를 지내신 지금의 50대, 40대, 30대 후반, 그 세대 분들이 딱 어떤 세대냐면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황원공 권사님, 문영선 권사님하고 같은 세대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대학교나 캠퍼스나 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비전이란 찬양과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었어요. 비전 아까 부른 그 찬양이 그래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찬양 제가 일부러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불렀던 게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이었어요. 그 찬양 기억나세요? 혹시? 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찬양. 근데 그 찬양 2개를 왜 부른 줄 아시냐면 그 9절 다시 한번 목사님 보여주실래요? 9절 말씀. 이 9절 때문에 그래요. 이 9절.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한국교회 경배와 찬양, CCC, DFC, 그래서 하스데반인가요? 하에스더가 아니라 하스데반 목사님, 그래가지고 아주 대학생들의 마음을 불질렀어. 그냥 아주. 그래가지고 선교하지 않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늘 막 십자가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막 2손 막 불끈질하고 그래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거기에 이제 넘어갔다는 표현 쓰면 안 되는구나. 그때 이제 영향을 받으신 분이 그 황원공 권사님, 문영선 권사님인데, 저도 영향 받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영향 받았고, 제가 이렇게 만나 보니까 그 시대 대학 시절을 거쳤던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뭐 서수영 권사님, 심현화 집사님, 이런 분들도 다 그렇게 대학교를 뜨겁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9절에 뭐가 있냐면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환상이 영어로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혹시?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시니까 이 말씀 붙들고 뭐라고 했냐면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으로 비전을 보여달라고 요 말씀 9절 붙들고 늘 기도하고 이 환상을 보여달라고 막 저희들 엄청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환상을 왜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셨을까라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3번에 걸쳐 앞에 2번의 성령이 못 가게 막으셨는데도 불구하고 3번째 구절에 결국 환상을 보여주셔서 결국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처음에 주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야 사도 바울아 네가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실 때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환상을 보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어느 쪽이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확실히 아셔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그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안 가니까 하도 안 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5절부터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 아니라니까. 네 고집과 네 생각을 접고 어디 가라고요? 건너와서 도우라고 어쩔 수 없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우리도 뭐 보여달라, 저도 여러분들한테 봐라 이런 얘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한 비전과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진짜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갖기를 원한다면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서 들어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잘 보세요. 9절과 10절과 딱 띄워놓으면 아하, 사도 바울이 비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5절부터 보면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요. 근데 사역이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흥황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2번이나 막으시더라고요. 결국 안 되니까 환상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건너간 게 아니라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결국 인정했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인정함이라는 단어가. 이 인정함이라는 단어를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과 말다툼과 논쟁 끝에 내가 설득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편에 설득당했다라는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설득당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거기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님은 아니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와 도우라 그 환상을 보면서 뭐 했다고요? 설득당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뭘까? 바로 이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진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뭐 당하는 거냐면 설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고 모든 간구가 있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방향이 맞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 저를 보시면 알아요. 이건 전 틀어가지고 너무 더운데 여러분 추워서 이거 틀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졸리시잖아요. 막 이거 자꾸 떨어지니까. 저를 보시면 알아요.
뭐냐면 설득당한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부하고 목회 빼고 다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걸 하나님은 교묘하게 막으시더라고요. 너 거기 아니야. 너 그거 아니라니까. 이것도 맞고 저기도 맞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도 맞고.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외길로 만드셔요. 외길로. 결국 그 길로 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가기 싫었던 것,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곳으로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제일 자신 있는 걸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진짜 기쁨인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그리고 얻어냈어요. 그 만족과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우리 신앙인은 이제 누구에게 설득을 당하는 거냐면 그분께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보여주시는 비전, 근데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내가 바라지 않는 교회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설득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자꾸 내 계획과 내 방향, 내가 원하는 걸 딱 설정해 놔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도하든지 열심히 안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세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예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자꾸 개입시킨다니까요. 그냥 개입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필요할 때마다 자꾸 쓱쓱 문질러내가지고 하나님을 소환하잖아요. 언제? 문제 있고 고난 있고 기쁘고 슬플 때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니까요. 우리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신다고요.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과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는 그분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셔야죠. 근데 그 선택을 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아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구별해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있고 간구가 있잖아요. 좋다니까요. 하시라니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오늘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님의 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 설득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여기예요. 결국 그 종착지가 감옥이더라고요. 심하게 매질받았고 도무지 풀려나갈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결국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역경이고 거기가 고난이고 거기가 감옥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부분 속에서 오늘 25절 말씀 띄워주세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다.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닌데
제가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매맞은 사건 또 감옥에 갇힌 사건을 디테일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에게? 부모님한테 맞든지 선생님한테 맞든지 뭐 친구들한테 싸매다 맞든지 뭐 깡패한테 걸려서 맞든지. 앞에 있는 제가 쌈을 잘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예?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못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 않나요? 뭐 제가 특별히 뭐 특공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지만 뭐 태권도를 많이 했다든지 그런 거 아니지만 딱 봐도 뭐 어디 가서 때리고 다녔지 맞고 다닌 것처럼 안 보이게 생겼지만 제 특기가 뭐냐면 맞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요. 선생님한테도 맞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많이 안 때리셨어요. 우리 엄마가 가끔 저보다 우리 누나를 더 많이 때렸고 본보기로.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좀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저는 때리는 마음이 약하고 또 겁쟁이라서 때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맞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앞에 가서 일부러 많이 맞아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맞아봐서 하는데 아파요. 때리면 아프다, 맞으면 아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안 아팠을까요? 아하, 사도 바울과 신라는 믿음이 출중했기 때문에 안 아팠겠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아프다니까요.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맞은 거기 때문에 아프다고요. 아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순풍의 돛담배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관광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런 걱정과 하소연과 탄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고 찬송함에, 제가 기도와 찬송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완전히 구별하고 있다고요.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기도하고예요. 그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아프다니까요. 죽겠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기도가 뭐로 바뀌냐면 찬송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진이 아직 안 났잖아요. 지진 안 났어요 아직. 그러면 지진 날 줄로 믿고 찬송한 거예요? 잘 보세요. 찬송함에 누가 들어요? 세상에. 거기에는 그 삼중 감옥 제 밑에 층에는 누가 있었어요? 죄수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누가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일행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가? 자기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몸은 심히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겠죠. 근데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 거기도 죄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닫고 보니까 아하, 여기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도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깨닫고 나면 거기도 선교지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요. 네, 보는 눈이 달라요. 누구랑? 저랑 보는 눈이 달라요. 저 같았으면 주님 이게 뭡니까? 다 때려치고, 때려친다는 표현 쓰면 안 되지. 네. 그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이게 뭐지? 거기 다 죄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선교지구나 라는 그 사실에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들이 거기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잘 보세요. 거기에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됐다면 도망가는 게 1순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들이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외인 곳이 다 벗어졌어요. 이것은 자기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겠죠. 본인들도 도망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도망가는 게 원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왜요? 하거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간수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 28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풀렸으면 도망가는 게 원칙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그 일행들은 더 이상 묶여 있고 갇혀 있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여기도 선교지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 사실이 눈이 열리니까 더 이상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매맞은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고난이 왔어요. 우리에게 그 말 못할 고난이 왔는데 더 이상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는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고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죄수들이 뭐를 했더라고요? 듣더라는 거예요. 뭐지 저 사람들은? 저 종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인간들이지? 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저 감옥에 왔다라는 것은 아주 중형에 해당하는 죄일 텐데 저렇게 중죄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 찬양에 보면 그 가사가 있잖아요. 저들은 누구의 입을 보고 있다고요? 우리의 입을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더 이상 고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거기에도 함께 계심을 믿고, 아하,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라는 그 소명에 눈이 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니까 죽음이 묶여 있는 것이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지금 영혼이 죽어가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안 도망가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벌써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게 더 이상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고난해. 여러분들도 지겹지 않으세요? 저도 지겨워요. 근데 여러분,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이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 살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초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도 고난 넘어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고난은 하나도 안 오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것은 고난이 고난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마귀가 마귀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냥 놔두는 것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반작용으로 그들은 열심히 우리에게 더 많은 고난을 밀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당해야 되나요? 그냥 다 포기하고 마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설득당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비전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과 말씀이 새겨지셔야 돼요. 새겨져도 흔들립니다. 근데 새겨지고 보여지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한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이름도 못 내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함과 앞으로 진행될 제자훈련과 이런 신앙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앞으로 밀려올 그 수많은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은 감옥도 선교지라고 여겼을 정도로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에 눈이 떠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주님께 설득되는 이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